할렐루야. 오늘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나요?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 이번 주 생일이 누구였어요? 이번 주 생일이 있던데 누구? 신은지? 신은지 생일이었나? 미안, 메시지 못 보내가지고. 또 누구? 상준이. 이번 주간 내가 너무 바빴다.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은지, 상준이, 또 누구? 이번에는 청 2부로 몰리고 있네요. 또 누구? 없어요? 두 사람? 오늘 또 상혁이 왔던데, 상혁이. 아니, 상혁이가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한 달 동안 안 보여 계속 궁금해. 진짜 하니까 내가 집사람 상혁이 왜 안 보이지? 그랬는데 진짜 너가 휴가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와주는 친구를 고맙게 생각해. 자, 우리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 은지, 상준이, 상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웅이 형제 기도하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숙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교회 주변에서 예쁜 꽃 옆에서 포샤를 다 찍어서 단체 카톡에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무색하게 하는 우리 여인들과 그 다음에 그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나비들이 될 수 있기를. 사실 어제 지난주에 제가 지금 꽃잔디 있잖아. 꽃잔디. 저 소나무 밑에 꽃잔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아름답고 해서 우리 예배당에 여러분 하여튼 오늘 다니면서 곳곳에 목장별로 좀 성경 공부 시간을 줄이더라도 사진을 좀 찍었어요. 곳곳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간 기대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날인 거 아십니까? 몰라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직장생활 때문에 바빠 죽겠고 밤새 우리 일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난 적이 없어요. 6.25라는 그 비참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군비 경쟁을 통해서 지금 핵과 미사일을 쏘아대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평화와 종전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저는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종전, 평화공존 더 나아가서 평화 통일이 되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게 지금 한국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통일하자 그러면 진보 좌파를 봐요. 나 아니거든요. 오히려 1970년대 80년대는요 우리가요 매일 우리 그때는 다 보수 우파였거든요. 우리 보수 우파들이 매일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번 불러볼까요? 그 악보 있나? 2부 때 불렀는데 한번 찾아봐. 일어나서 부를까?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진짜 이게 왜 이게 교회에서 불려져야 돼요. 태극기 들고. 진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번 불러보자 크게. 제대로. 반주할 수 있나?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되겠나? 그렇지. 오케이 됐다. 기다리나? 기다려보자. 진지하게. 진짜 저는 우리 시대는요 사실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에는 이 통일이라는 열망이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게 어떤 한 파에 어느 한쪽에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이건요, 교회가, 독일이 통일될 때에 사실은 정치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교회가 나서가지고 독일 통일에 미끄럼졌단 말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뭐 했냐면 통일을 노려야 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통일을 만드는 주체 세력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통일 세대를 이끌고 사실은 남과 북의 새로운 사상, 그리스도 사상을 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혹시나.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설마 모르는 사람 없겠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한번 해볼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이를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어라.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ICBM을 중단하겠다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의 결단과 결심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저 남과 북의 정상들이 놀라운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더 대담한 선언을 해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도록. 전격적으로 남과 북이 합의하지 못하면 이 민족은 통일이 어려워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의 마음, 이 남과 북의 정상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결정만 하여지면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너무 시큰둥한 거 아이가 이거? 우리 시대는요, 사실 우리 시대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통일한국이 통일. 모이면 기도하는 게 통일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선교한국. 통일한국과 선교하기 며칠 전 세대가 우리인데, 우리 지금 목사가 된 우리들이 통일한국, 선교한국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남과 북이 통일되어져서 다시 한번 교회를 재건하고, 이 물질적이고 이 자본주의에 잠식되어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교회를 갱신하고, 다시 남과 북의 새로운 한국교회를 세워내고, 그리고 그렇게 갱신된 한국교회를 가지고 선교 한국의 꿈을 이루는 교회에 대한 이상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가면 유도 잘 안 하는데 이럴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 좀 기도해줘. 하나님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십시오. 우리가 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며 우리가 선교 한국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울러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통일이 완전한 꿈은 아닙니다. 선교 한국이 완전한 꿈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뭔가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의 옷은 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 빼고 축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몸 빼고 그래서 저는 뭘 하든 제일 먼저 복장을 잘 갖추어요. 왜? 복장을 잘 갖추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제가 프로 선수인 줄 압니다. 제가 목욕탕에 한번 축구 입고 갔는데 하는 말이 축구 선수였어요. 물어봐서 필드에서 뛰는 걸 보면 알겠죠. 제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번영과 성공과 성취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맞는 옷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놈들은 뭐 하는 놈이야 생각이 드는 인간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친절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래요. 오늘도 가서 내가 목욕탕에 갔거든. 목욕탕 가면서 보니까 아저씨 헤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세를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목욕탕에 가니까 이분이 또 이게 그 찬물에 못 들어가요. 찬물에 왜 못 들어가시냐 물어보니까 너무 차가워. 그럼 올라가시면 된다고 그러고 위에 미지근한 물 소개해 줬습니다. 그것도 가만히 계셔.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여기 계시면 여기 이 스파가 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스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이 나를 이단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지난번에 한번 나오는데 또 누가 우산 이 신문을 들고 가서 그래서 내가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까지 가면 차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그래도 아니 끝까지 가시죠. 자꾸 사람들이 내가 친절하게 산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비를 맞는 어른을 끝까지 우산 씌워드리고 차문 열게 해드리고 그 이상한 일이에요.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봐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어울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안 어울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반대로 핍박해요. 박해요. 왜? 안 들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 맞는 옷이, 우리 옷이 진짜 맞을 때가 와요. 언젠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요, 우리가 진짜 맞는 옷을 입게 될 거예요. 와, 우리 옷이 너무 맞아요. 여기는 딱 살기 좋은 거예요. 왜? 아무리 사랑을 해도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눈치를 받다니, 그분 눈치를. 왜? 이분이 날 이상한 사람 보고 싶어서. 여기서는 내가 성경대로 살면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는 내가 완전한 공의를 행해줘도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나라가 올 것처럼 그 나라의 시민답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데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은 안 맞는 옷이지만 이 옷이 거기가 맞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의를 줬다는 말은 그냥 네 어렵다, 너는 원래 죄인인데, 너는 뭐 제대로 되는데 네가 이제 어렵다고만 믿어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옷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 좀 증명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극히 정상적인 사람, 우리가 극히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을 닫는 책이에요. 성경은 닫혔습니다. 성경을 닫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요? 진실로 이르노니 뭐라고요?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갈 때 이렇게 간대, 온대, 내 올게 기다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온이하고 이는요, 우리가 어디 만약에 1박 2일 어디 갈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언니하고 잘 놀아라. 그러면 내일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온이는요,
밤에 또 전화해요. 엄마 어디야? 우리 여기 경주 와 있어. 그래 언제 올 거야? 내일 간다. 그러면 내일 온다 그러면요, 어린이집 가서 뭐라는지 압니까? 야 우리 엄마 어디 놀러 갔는데 내일 올 거야. 내일 오면 바나나 사오고 내일 오면 뭐 해줄 거야. 그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 예수님 오실 건데, 그때 가면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너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옳았는지 증명받게 될 거야. 너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야 지금 내가 친절을 베풀고 지금 내가 공평하게 행하고 지금 내가 사랑을 베푸는 이것은 바로 네가 지금 나를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내가 야 그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해 주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서기 본문은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주인님이 결혼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결혼잔치에 참석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등불을 기다리고 있는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잘 지키고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온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올 건데 그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그 집을 맡긴 것처럼, 지금 여기는 울리는데 여기 안 들리는 거 아이가? 들리나? 앞에, 미안한데 앞에가 좀 나와야 돼. 네, 지금 마이크가 아니고 여기 마이크가 나와야 돼. 네, 여기 이쪽에 나와야 돼. 네, 지금. 네. 모니터 소리 말고 이쪽으로 나오는 소리 나오고 있어요. 네. 내가 듣기로는 너무 이게 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주인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맡겨놨는데 이 맡겨놓은 거를 그럼 이렇게 좀 해볼래? 앞에다가 요거를 좀. 맡겨놓은 거를 어떻게 잘 감당했으면 칭찬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는 설교 제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목 시작.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그 부제가 좋아요. 부제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그 부제가 뭐냐면요, 한번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이게 이제 부제인데 이게 좀 그림을 그리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 그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주인이 돌아오실 때 내가 서서 허리띠를 띠고, 그 말은 허리띠를 푼다는 말은 잠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이거든요. 자지 않고 기다려서 등불을 들고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같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윤리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 잘나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 반드시 평가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은 여러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 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사도신경을 조목조목 입을 쪼목쪼목 해서 외워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두 번째,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데 뭘 믿냐면요, 5가지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믿어요. 두 번째, 5가지를 믿는데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걸 믿어요. 두 번째는 뭐죠?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세 번째는 뭘 믿죠? 장사가 지내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게 이제 원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네 번째는 뭘 믿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뭘 믿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종결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독생자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으로 계신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남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예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내보고 맨날 얘기해 보냐, 왜 당신은 맨날 예수님 재림만 얘기하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노래 왜 부르냐는 거죠. 도대체 왜 맨날 그 노래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 인생도 괴롭습니다. 가끔씩.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나? 아는 노래 그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노래만 불렀단 말이에요. 먼 하늘에 흰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막 그것도 울면서 부르던, 중학교 다닐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중학교 2학년 고등 1학년 때는 낮에 먼 하늘 눈물 흘리면서 그랬단 말이야. 근데 52살이 돼버렸어. 25살도 아니고 52살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안 기다리고, 우리는요 맨날 예배당 모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다시 오실 때 뭐 맨날 이때라 늘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지금 실망해가지고 그 이장님 1992년 이후로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이단들의 전념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통교회가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오시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고 이 성경 왜 읽으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죠? 왜 주어졌어요?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 성경은 신약, 구약 그러죠. 하나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신약은 신약, 구약은 구약인가? 아니, 이건 뭐냐면요, 오래된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게 뭐냐,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면 이걸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들 때마다 우리는 뭘 보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잔. 여러분, 하나님 약속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창세기를 가서 보면요, 창세기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잘 살고 있는데, 적어도 65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떠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네. 족장 시대에 자기 부족을 떠나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그게 안 맞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 떠나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바보야. 만약에 성민이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북한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미쳤나? 왜 이러노니? 너무 힘들어 요즘. 네? 막 이러면서 막 은성이 형아가 괴롭히나? 이런 어머 형아가 이러면서 하겠죠. 왜? 그 정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자기가 어디로 가 몰라. 모르는데, 아니 알고 간 거 아니야. 모르는 땅으로 가는 거야. 모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야. 어디 가는데 몰라. 그럼 어떻게 가는 건데?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 바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몰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갈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거야. 바보같이. 어디 가는데 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간다는 거야. 거기 어딘데 몰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아가지고 약속을 약속을 전수하는 거야. 아니 야곱이 있잖아. 야곱이 죽으면 뜬금없이 고센 땅에서 오래 살다가 죽거든. 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내 무덤을 여기 만들지 마라. 무슨 이런 얘기야? 어디 말까요? 저 가나안 땅이 우리 가나안 땅에 땅 있어요. 있다. 그 무덤 하나 있다. 그 무덤 가서 내 무덤, 우리 조상들 무덤 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거기에 너 땅 됐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대로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아들 요셉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서, 얘들아, 나를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기 불편하니까 여기 입관을 해놔라. 그래서 관만 만들어놔라. 그래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죽으면 아마 미랄 같은 거 만들어놔. 그 당시 애굽이 미랄 잘 만들잖아요. 만들어놨어요. 그래 만들어놓고 너가 나중에 이 땅을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간 좀 들고 가지고, 말이 되나 그게?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든지 말든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죽으면서 입관시켜 놓고 묻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재밌는 건요, 요셉의 관을 들고 그리고 어디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세겜 땅에 묻어요. 진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아니 아하스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원아, 내 말 알아듣겠나? 서울 친구가 미안타. 말을 천천히 해볼란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진짜 사실 성경은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갑자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요, 아니 700년 뒤에 한 그 나사렛 동네에 사는 한 여자아이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할 건데 이거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육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가 된다.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마태가 줄을 달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이 그래요. 진짜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있잖아, 너희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은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다른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수천 년 동안 복음의 문은 오로지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고, 그것도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들 아니야. 그 시대에 가장 비주류들 아니야. 그 비주류들 앉혀놓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루어졌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이거는
그 당시 제자들이 받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복음을 들고 안 나갔잖아. 뭐 어떻게 나가나 핍박이 와가지고 깨져 나갔잖아. 깨져 나가지고. 심지어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도하고 왔는데 뭐라 했노? 막 이놈 새끼 네가 이방인 놈하고 밥을 처먹고 돌아다니는 게 요 대박이 처먹었다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그들이 교회가 이방인 고넬료 맞아 그 세례 주고 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 묻고 베드로 하는 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 들어봐라. 내가 가고 싶어 간 줄 아나? 내가 꿈을 꾸는데 한상 중에 보니까 뭐 이거 받아라 한상을 보고 그래서 내가 따라가니까 그 이방인 있고 내가 그 설교하니까 그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우짜겠노? 그 내가 마침에 사람들은 들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의 관심과 전통은 열리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 1장 8절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명령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되리라. 예언이라. 예언.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밑에 거. 네. 시작. 계속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말이라 오시리라. 자, 두 가지 예언했죠. 1장 8절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이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중에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2년 동안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하나님 역사를 이해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성령을 주어서 교회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 운동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예언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정인이 된다. 될 것이다. 되리라 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서서 그 마지막 14절에 같이 시작. 11절 시작. 이르시되 다시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성령이 오시고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 두 가지 사이에, 자 보세요. 8절과 11절 사이에 8절부터 전개되는 그 내용이 마지막 11절에 성취될 거예요. 8절은 이루어져서 성취돼서 안 됐습니까? 성취되었고 성취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11절은 어떻게? 이루어 성취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8절과 11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8절과 11절 속에 사는 거야.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통일한국을 통해서 선교한국이 되고 선교한국을 통해서 러시아와 그러면 중국과 그리고 저 비단길을 따라서 다시 저 아랍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서 이를 완성될 나라에 가면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친히, 따라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게 재림을 얘기하면 이단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이만희의 상징문이 하는데 재림은 정통교회가 말해야 돼요. 재림은 정통교회가 계속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다시 오신다는, 예수 재림을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일이 없으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안 맞는 옷을 입고 어그저그저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야. 반드시 주님이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땅콩해양 사건 때문에 그 박창진 씨가 다시 이번에 조현민인가 하는 동생 문제 때문에 다시 조현아 사건이 조명돼 가지고 거기 그 박창진 사무장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듣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 과정에 다 돌아서는 거야. 친구들 동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야. 거기서 봤다고 증거를 대달라고 아무도 증거 안 해주고 거짓말로 증거를 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항공사에 남아있어야 되니까. 박창진 그 사람이 본부장에서 떨어져가 평사원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물류창고에 사실은 수습 다음에 하는 지금 제일 물건 높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처음 신입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 맡아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런 불이익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증언 안 해주는 거예요. 자살을 올라갔는데 막 자기 누나가 손 잡으면서 왜 그제도 그제구나 출신이더라고. 그제도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 그런데요, 그 친구가 그래 막 죽으려는데 누나가 잡아가지고 안 죽었다 하더라고. 그러면 사람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끝까지 내가 내 혼자라도 버티고 서서 정의를 위해서 하거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 사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끝까지 가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게 반드시 정의로운 나라가 온다. 반드시 사랑의 나라가 온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냥 알게 오면 되는데 모르게 온단 말이에요. 다음 본문 읽어볼까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 네. 한번 읽어보실래? 35절부터 시작. 계속해서 시작.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 얘기 그냥 하면 되는데 성경 읽으라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에 이 제 설교하는 내용 기억 안 하더라도 그 성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성경을 기억하도록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혼인집 주인이 혼인집에 갔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낮에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결혼식은 밤에 해요.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간단하게 서양만 하고 뭐 하냐면요, 축제를 즐겨요. 피로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에서 결혼하면 피로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 중요하고 피로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그 결혼식을 그 다른 데 사는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의 피로연 장소 따라 만들어 주세요. 뷔페에서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뷔페 결혼식 직장에 사는 친구들은 뷔페 잡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피로연 장소 따로 만드세요. 가격은 10,000원 왔다 갔다. 알겠죠? 그 장소 딱 빌려놓고 그 장소에서 피로연 하게 해줘 우리.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신랑 신부 같이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일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녁 무렵이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으러 원래 1년 전에 가서 그 정혼을 해요. 그 정혼식 때 정혼하는 게 이제 하고 그 신부한테 이제 결혼 약속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1년 동안 많은 자 남편들은 쫙 준비를 해요.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그리고 집을 준비하고 막 해야 돼요. 준비 없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준비를 많이 좀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꼭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뭐 그냥 들어갈 집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결혼식 당일날 되면 탁 신랑이 우리나라 이렇게 가잖아. 가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가면 신부가 뭐 꽃단장하고 막 예쁘게 꾸미고 있겠죠. 최고로 하래 꾸며요. 그리고 면박을 탁 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 친구들은 뭐 하냐면요,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등불 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등불을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신랑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마를 태우고 가잖아요. 가마 태워 가면 여자 그 덜러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등불을 들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그 성경의 비유에 보면 등불 슬기로운 처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등불에 일찍 올 줄 알고 빨리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와가지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 등불 다 타쁜 거야. 기름이. 이해가 되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 언제 올지는 몰라. 신랑이 오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가면 이제 신랑이 데리고 이제 신부 덜러리들하고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둘이 들어가기 전에, 부부간에 합방하기 전에 먼저 선서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둘이 잠을 자는 게 결혼식이에요. 재밌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결혼식 하면 이것 보고 더럽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교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지금. 리얼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목사님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 내 쫓아내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하지만은 어떻게 하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먼저 결혼披露宴이 열리고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둘이 첫날 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신랑 신부가 자고 일어난 잠자리를 보라. 사실은 이게 잘 안, 여자들이 다 그 표가 나오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우리 특히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이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다 전혀 표가 안 나오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신랑은 어떻게 해주느냐면요, 부인이 그 전의 표가 안 나오니까 자기 양피를 잘라서 그 피를 묻혀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던져주면 그 신부가 그걸 받아요. 그 신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신부 아버지가 받아요. 점검으로 잡아놔요. 왜 잡아놓냐 아십니까? 다음에 뭐 당신 딸 옛날에 아니었으면 그러면 이걸 빨아짰어가 이러면서 내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처녀가, 이 여자가 순결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부가 받아. 그러면 그 순간에 보라 처녀로다 하고 이렇게 그 잠자리 방석을 탁 던지면 어떻게 박수, 사람들이 환호를. 그때부터 이제 축제가 이래요. 축제가.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여성들은요, 순결을 잘 지켜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벌어요. 그때 그날 밤에 이제 그때부터 축제. 그러니까 밤늦게 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신랑 신부 첩첩해. 그런 많이 보시죠. 아랍 같은 데 보면 막 그렇게 밤새 놀다가, 그리고 이제 신랑 집에 갔던 이제 주인님이 늦게 들어오는 거야. 술이거나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종들은 다 굴굴 자고 있다면 말이 되겠냐 그 말이. 그래서 어떻게 서서 허리띠를 띠고, 이게 2경이나 3경이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 시간은요 이렇게 돼요. 6시부터 10시까지 1경, 그 다음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2경, 그 다음에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3경.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이나 말은 무슨 밤중에, 이 말이에요. 밤중에, 한밤중에.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이 온다는 말도 그 말이죠. 도둑놈이, 이런 도둑놈 봤었어요. 맥가이버 도둑놈 모르게, 야 내가 너희 집을 반드시 새벽 2시 들어갈 것이다. 정훈아 기다려. 그놈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전문 도둑놈이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주인이 방심하는 시간대에 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 거냐?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온다는 말이에요. 참 놀랍죠?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막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흐르고 막 언제 다시 오실지, 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고, 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 예수님 그 재림하는 성경의 내용들의 비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뭐 졸고 잘새,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막 기다리고 있어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졸고 있단 말이야 많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의 의미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뭐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도적까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주냐면요, 도둑같이 올 것이니까 너희가 뭐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뭐에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어 있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저 이장님이 이후로 문제에서 이장님들 어땠습니까?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막 뜨겁게 주님 재림.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래요? 예수님은 맷돌 갈다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쟁기질 하다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매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그 이단입니다. K2에서 본분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때까지 나라의 통일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연공수호를 위해서. 연공수호를 하는 건지. 그렇죠. 네. 나무를 잘 키우고 있어야 돼.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면 깨어있으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 주로 시한부적 정말로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야 필요 없다, 주님 다시 오시기 필요 없다, 어떻게 기도원에 들어가자, 우리 같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해서. 어떤 이단들은요, 미국의 그 이단들은 다 띠무고 기도해. 왜? 올라가려고. 진짜라니까. 이게 다 이단들의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서서 뭘 하냐면 주님이 올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이 오실 거야.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오실 거야. 그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제가 맞을 준비 잘 돼 있나요? 점검해 보는 거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일상적인 삶을,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맞춰진다고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맞춰. 어디에 안 피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번에 막 가장 승진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부장님한테 팀장님한테 내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누가 저래가 돈 벌었다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돈 벌지?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 그렇게 세상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막 돈도 좀 생기고 힘도 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자신의 루비기똥 가방도 살라 그러고 막 뭐 좀 더 그런 자꾸 거기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성취에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난하든지 부유해지든지,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않든지, 잘 나가든지 실패하든지 관계없어. 왜? 이건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상과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이렇게 질문해요. 자, 39절 말씀 시작. 41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주님,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주님이 대답을 해야지. 그래, 너가 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 근데 예수님은 가끔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저 멀리 여행을 가는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갔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보고 그걸 잘하고 있으면 칭찬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42절부터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베드로가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 하는 위해 사는 거예요. 알고 안 한 사람도 벌을 받을 것이고 모르고 안 한 사람도 벌을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요, 모두를 보고 한 얘기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긴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 목사님은 좀 쓰시겠지만 우리 같은 떨거지들은 뭐 주님이 나를 진실하고 지혜롭게 보시겠나?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얘기할 때 그때는 목사님만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장리주사님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리더들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같이 못나고 천한 자를 위하여서도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이 맡긴 것은 그것이 크든 적든 많든 적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에이씨 이거 안 한다. 그 한 달란트라는 말, 이 달란트라는 말은요, 계산상으로 하면 엄청난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돈이에요. 그 달란트라는 게 그냥 한 달란트 하니까 여러분 1억 아니 1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그거는요, 삼성의 이건희 갈 얘기지. 안 그래? 아버지가 이번에 시험밖에 안 된다. 진짜 그거는 누구냐, 조현아 이런 아들이 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작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아버지가 맡긴 것을 잘 감당해내라 하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이 맡긴 잘 감당해내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소명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되시거나, 여러분 아내가 되시거나,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거나, 여러분의 직장에 부름을 받았거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영역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맡기신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아버지들 잘 보세요. 아빠 역할 잘 하세요. 너무 돈 번다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이 늦어서 또는 새벽에 뛰어나가야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저는 권면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요즘에 우리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 뭐냐면요, 52살 된 아버지가 우리 인이 손잡고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람으로 알아요. 혹시 그렇게 해줄 수 없으면요, 저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화요일 날 한 번 하든지, 아니면 화요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화요일 수요일이에요. 월요일로 쉬니까 월요일 할 때도 있고요. 오늘 이번 주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요, 진짜 신나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오니 보고 옛날에 한 2주 전인가, 오나 내가 유치원 가도 내가 초등학교 가면 해줄게. 그렇게 싫어 이런 거. 왜 그래? 초등학생들이 누가 아빠 돼가지고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 예원이한테 요즘에 차 타고 둘이 타고 가다가 싸워가지고 좀 싸우지 마라 그랬더만, 아빠 왜 세게 말하는데? 세게 말하면 싫잖아. 내가 알았다. 죽겠다. 내가 요즘 똑똑해, 딸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제 안에 최고의 기쁨이에요. 내가 미안하지만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목사로 부름받은 기쁨도 있지만 내가 우리 딸들에게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 내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들과 단 2분의 걸음이지만 그 2분 동안 걸어가면 이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죽고 싶을 때 내 손을 굳게 붙잡고 걸어갔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내 삶은 그 작은 한 행위이지만 그 작은 행위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오니하고 가끔씩 잠자리에 들 때 있어요. 요즘에 사실은 집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우리 집사람이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최근에 공부를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지 마라, 공부 계속해라 그랬어요. 해라. 용기를 내라, 해라. 그러면서 제가 가능하면 저녁에 일찍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우리 예주가 봐줄 때 있으면 제가 저녁에 가서 꼭, 저녁에 제가 설교 좀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오니하고 일찍 합니다. 10시 전에 자려고 노력합니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서 얼마나 신나게 우리 오니 인이는 양쪽 팔을 메고 자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니 인이가 아빠에게 사랑받았다는 거,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는 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일 해주겠다는 말 안 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게 주어진 역할들, 마찬가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잘해주고 계시죠? 아니 나는 조혜나가 이해가 안 가. 왜 땅콩 회항 사건을 시켜? 아니 박 사무장 내 말 잘 들으면 간단합니다. 돈 100만 원 탈 때, 비행기 탈 때마다 10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사무장님 고생하시죠 한마디 하면 그 조혜나 오면 어떻게 해? 머리가 땅에 100만 원 놓으니까. 안 그래? 아, 돈이 많은 인간이 말이야. 안 그래? 내 같으면 진짜 사무원들, 야 조혜나 타는 때는 야 밀라노 가서 500만 원 쏜다, 그 정도 해놔놓으면요, 조혜나 탈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분위기가 확 다르니까 아니야. 바보들. 저는 여러분에게 돈이 많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이든 돈이든 젊음이든 뭐든 기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번영과 여러분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르바이트 한다고 라면 끓이면서 아이씨 주인한테 막 욕 들어가면서 여기 있어 넣으면서 막 라면 쭉 젓고 막 우리 예지보 하는 얘기, 주인이 넣었다고 막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다시 웃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너거는 내가 왜 웃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 직장의 자리에서 축구장에 가서도 막 여기 죽을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렇다고 제발 걸지 마라 구해준. 왜 남의 다리를 긁어가지고 그게 항의가 들어오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미안한데 축구장에 제발 여기서 너무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팍 구르고 막 발 넣고 제발 그러지 마. 발 멈춰. 제발 부탁한다. 이제부터는 서은성 집사, 김홍문제 보호해야 돼. 할 일이 많아. 나이 많은 형아 너. 그러나 내가 얘기는 그런데 내가 얘기는 있잖아. 축구장에 가서 축구할 때는 있잖아. 그렇게 안 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 하는 거야. 왜? 안 다치게, 즐겁게, 신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께 행복하게 더불어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세운 줄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탁하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없고 그래서 매이게 되고 힘들게 될 수 있잖아. 그럴 때도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을 헌신하게 수고하셨다고 하게 하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젊으니까 하지. 성민아, 젊으니까 하는 거야. 나이 들면 하겠으면. 저는 사실 요즘 막 토요일 되면 4건 5건 칠 때가 많아요. 신나요. 왜? 내가 목사니까 막 부르고 축구도 하고 막 애들하고 만나고 돌잔치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오늘 또 마치면 두 건 해야 돼. 장례식 2건이나 가야 돼. 미안하지만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한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한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매일 평생도록 주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울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잘 못 알겠든 오빠한테 물어봐라 뭘 했는지.